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너무 격하게 반겨주셔가지고 예, 저는 대전교구 소속이고요. 또 피데이 도눔의 신분으로 이제 몽골에서 10년 넘게 사목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로 나가서 지금 1년째 살고 있는 허웅 신부라고 합니다. 그 피데이 도눔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교구 사제 숫자가 부족한 교구에 다른 교구에서 신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피데이 도눔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신앙의 선물이라고 하죠.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데이 도눔의 신분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태석 신부님은 아시죠? 네, 이태석 신부님은 살레시오 수도회의 신부님이셨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사셨던 선교사셨던 거죠. 근데 혹시 2023년에 돌아가셨던 김성현 신부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잘 모르시죠? 네, 대전교구 소속이신데 몽골에서 20년 사시다가 현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대전교구 소속이에요. 저하고 같이. 그런 경우에는 교구에서 신부 숫자가 없는 교구에 이렇게 신부를 빌려줄 수 있어요. 교회 제도 안에서. 그런 경우에 그럼 뭐냐 수도회 소속이냐 그게 아니죠. 그런 경우에 이제 피데이 도눔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임대돼서 갑니다. 예, 저도 그렇게 피데이 도눔이라는 신분으로 이제 우리 대전교구에서 세 번째 신부로 몽골에 들어가서 이제 12년 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얼굴도 똑같고 한국말도 다 되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주교님한테 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다시 외국 나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아프리카 어때? 예? 아프리카 어디요? 에티오피아라고. 그게 어딘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는 에티오피아로 나갔던 신부가 그동안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조선 최초로 에티오피아 교회에 가게 됐는데 어쨌든 선교사로서 경험이 있고 또 연배도 이제 제가 20년 차인데요. 연배도 좀 있다 보니까 교구에서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매김할 때 너무 또 젊은 신부님들만 가면은 또 이제 그죠? 경험이 부족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서 이제 주교님께서 저를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제 앞서 몽골에서 두 분의 선배 신부님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잘 시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시니어가 돼서 가서 자리를 좀 잘 잡으면 또 나중에 후배 신부들이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현재 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12년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이제 안식년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우리 안식년 하는 신부들을 위해서. 그때 우리 본당 신부님이신 양주영 신부님이랑 같은 기수로 제주도에서 3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 인연으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미사를 하게 되는데 모금 이런 거 온 거 아니니까 떨지 마시고요. 그냥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신부님께서 언제 한번 가서 술 한잔 하자고 했더니 주일날 와서 신자들한테 체험을 좀 나눠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소주일이죠. 부활 4주일이고 또 그래서 성소주일에 맞춰서 또 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신자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없지만 혹시 누가 저에게 신부님 10년 넘게 선교사로 사셨는데 선교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누가 혹시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질문을 던질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대답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외국 사람을 여러분들이 우연찮게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제일 처음 뭐 물어봐요? 그죠? 어디서 왔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보통 뭐 물어봐요? 뭐 하냐고, 그죠? 한국에서 뭐 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로 나 이제 조금 대화가 나가면 세 번째쯤에서 나오는 질문이 그럼 가족은 같이 와 있냐, 혼자 와 있냐, 이런 질문들을 주로 던집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몽골에서 똑같이 택시라도 타거나 아니 사람들하고 우연찮게 얘기할 기회가 되면 제일 처음 질문이 Where are you from? 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이제 그죠?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그럼 여기서 뭐 하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예, 나는 교회에서 일한다. 그럼 사람들 가르치고 교회에서 일한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되냐? 혼자 있냐? 난 결혼 안 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요? 왜?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나의 타임이 시작이 되는 거야. 질문을 던졌으니 질문할 기회를 줬으니 대답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천주교 신부인데 우리는 신부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어쩌고 저쩌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딴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를 주는 게 이제 선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기회가 생겨요.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외국에서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5월달 이제 들어서고 이제 우리 어른들 꽃놀이 갈 때 됐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보통 토요일이나 주말에 이렇게 일정들이 잡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말 어디 꽃 보러 가자. 어디서 벚꽃 축제 한단다 어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당 가야 된다고. 그날 안 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왜? 성당 가야 돼. 그게 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이 돌아오는 거예요. 설명할 시간이, 그죠? 근데 우리 보통 천주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따라가요. 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 갔다가 성사 보지 뭐. 그죠? 우리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질 기회를 잘 안 줘요.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평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때 식사하자. 근데 그날 사목회가 있다거나 레지오가 있다거나 우리 성당에서 활동하는 뭐가 있다거나 성서 모임이 있다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모임을 어떤 만남이나 뭘 하자 혹은 뭘 하지 말자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걸 못해 라든지 나는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서 그걸 해야 돼 라든지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용히 상대방이 죄 지을 기회를 안 주죠.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성사 안 보면 되지.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꼭 저처럼 외국에 나가서 반드시 거창하게 살아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를 주시면 그거 자체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꼭 외부인들에게만 다른 이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던져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보통 몽골 얘기를 에티오피아는 간지 사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는데 할 얘기가 있긴 있겠죠. 근데 몽골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자면 저는 보통 몽골 얘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특히 성소주일에는 착한 목자, 양, 염소 이런 얘기가 늘 나옵니다. 근데 제가 몽골 살 때 이제 선배 시모님이랑 같이 목장에서 양염소를 200마리 정도를 키웠었어요. 그러니까 목장도 있고 이제 본당도 있었는데 목장이 한 5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목장이 있었고 그 양하고 염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제가. 양염소 얘기만 나오면 신나. 근데 몽골에 간 첫 해 겨울에 시모님께서 이제 모금하신다고 한국을 잠시 들어가셨는데 그때 이제 저 혼자 남아 있었죠. 말도 아직 못할 때고 이제 길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직원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늑대가 와서 양을 20마리를 물어주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보통 늑대들이 한 일주일쯤 후에 다시 또 배고픔이 좀 생기면 다시 온다고 하는데 3일 뒤에 또 연락했어요. 와서 또 10마리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저희 목동들이 있었거든요. 목동들은 뭐 했냐?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3일 동안 거기 목동들은 늑대도 있고 하니까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거든요.
예,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총 딱 들고서는 밤에 11시에 이제 갑자기 이제 목장을 간 거예요. 그럼 직원들이 이제 몽골 말도 못하고 젊은 한국 사람이 갑자기 부사장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 총 들고 이제 나타난 거죠. 근데 첫해 겨울에 12월 달이었는데 그때가 영하 45도였어요. 예, 몽골이 예, 좀 추운 나라입니다. 예.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수도 중에서는 제일 추운 수도가 울란바타르라고 해요. 예, 뭐 다른 더 기온이 낮은 도시는 있지만 수도 중에서는 영하 45도였어요. 1시간 딱 지나니까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차 시동을 끄고 있었거든요. 끄고 있은. 그래서 이제 직원한테 가자. 그러고서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12시, 또 그 다음날 또 새벽 2시 갑자기 이제 총 들고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인간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라는 복음 말씀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순찰을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늑대한테 뭐 양염소가 물려주겠다는 얘기가 없었죠. 근데 그게 뭐냐? 사꾼인 거죠. 착한 목자냐 사꾼이냐 했을 때 사꾼은 왜 안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늑대는 되게 예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나울 것 물론 사납긴 하지만 사람이 돌아다니는 흔적이 있거나 낯선 냄새가 나면 절대 안 나타나요. 후각이 예민해서. 늑대 사냥을 혹시 이렇게 나가야 될 때는 그 옷을 한 일주일 정도 솔잎에 채놔요. 채취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뭐 로션, 비누 이런 걸 쓰지 않고 준비를 합니다. 사냥꾼들도. 그만큼 예민한 동물인데 그럼 3~4번씩만 이렇게 순찰만 돌아도 늑대가 안 나타날 텐데 10마리, 20마리씩 물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돌았다는 얘기예요. 이 사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목자와 사꾼의 비유를 우리가 늘 듣다 보면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확 구분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이런 성소주일이나 특히 이럴 때 만날 때 오늘 복음에서도 나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우리를 양으로 지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자들이 착한 양으로는 살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질문할 기회를 던져줘야 되고 그래서 대답할 기회를 갖고 그러면서 하느님이 나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착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신부만 착한 목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신앙인들 한 분 한 분들이 착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늑대가 나타나서 물어 죽일지도 모르고 그저 벌벌 떨고 있는 양처럼 소극적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도 그렇고 또 성소주의를 맞이해서도 그렇고 성소주의의 성소가 뭐예요?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죠. 근데 그 거룩한 부르심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우리의 대답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해볼래? 네? 하고 거룩한 소명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 대답을 함으로써 그 성소는 완성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질문을 던질 기회를 주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룩한 부르심의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착한 목자로, 착한 양으로 살아가세요라는 질문보다는 착한 목자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제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몽골에서 이제 12년 살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3년 전에 몽골을 방문하셨어요. 아세요? 잘 모르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몽골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에서 텔레비전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그 나라의 국영 방송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교황님이 국빈이 방문하니까 카메라가 계속 5시간인가 4시간을 계속 촬영을 하면서 아나운서가 촬영만 할 수 없으니까 가톨릭이 뭔지, 교황이 누군지, 이 양반이 어느 나라를 얼마나 다녔는지, 막 몽골에서 천주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아나운서 앵커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가 몽골말 잘하거든요. 예, 몽골 12년 살고 이제 미사를 했었으니까 이게 들으면서 동시통역이 돼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없네. 하여간 그런데 앵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몽골에 들어갈 때 거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몽골에 가톨릭이 들어가고 15년째 들어갔으니까 가톨릭 용어 같은 게 없어서 영어를 직접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불교 용어를 가져다가 썼는데 종교 용어로 천주교 용어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저도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근데 앵커가 얘기하는 중간중간 제가 신자들하고 만든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제가 몽골 떠나고 7년째 됐을 텐데 가슴에서 훅 뜨거운 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 내가 떠난 지 7년이 지났지만 내가 살았던 시간, 역사들은 아직도 저기서 살아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주교님한테 이제 메일을 써서 저 다시 나가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가게 된 거죠. 질문을 언제 어떻게 던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저는 응답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응답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친해지면 신부님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왜 신부님 됐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던져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한테도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저는 제 응답은 아직 신부가 아직 되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죽을 때 이 옷 입고 죽어야 이제 대답이 완성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대답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처음부터 영세 받을 때 교리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답하고 그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질문할 기회를 누군가한테 던지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질문을 받고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응답을 다른 이들에게 하고 또 하느님께 응답을 하는지가 오늘 선교, 이 성소 이거하고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에티오피아에 가게 됐는데 하여간 에티오피아에 가게 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몽골에서 12년을 살았는데도 외국에서 선교사로 10몇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랑 일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어른들 세대는 좀 아실 거예요. 에티오피아가 한국 6.25 때 파병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는 있지만 이제 교회랑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저기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 나오죠. 구약에 보면 시바 여왕 나오죠. 그 시바 여왕이 에티오피아에서 간 거거든요. 솔로몬에.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또 에티오피아 내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 동안 자기네가 원조다. 거의 원조죠.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되게 자존심이 세요. 신앙에 대한. 그리고 혹시 오르토독스 동방정교회라고 아시죠? 동방정교회에서 동방가톨릭이 따로 갈라져 나옵니다. 원래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때는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동방정교회가 갈라져 나와요. 그랬다가 동방정교회는 각 교구 주교님들이 쉽게 말하면 교황님과 같은 지위를 사도로서 지위를 누리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가 로마에 있는 교황님을 아래에 우리가 뭉치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다시 가톨릭으로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라고 결심을 하는 교회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였던 사람들이 동방가톨릭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입는 라틴 전례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로마를 거쳐서 중세를 거쳐서 완성이 된 옷들이에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쪽 이슬람 그쪽 지역의 복장이나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방가톨릭 사람 헷갈리죠. 동방정교회, 동방가톨릭 하니까 동방정교회에서 동방가톨릭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복장이나 전례 예식은 원래 예수님 시대 때부터 했던 것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서는 해요. 혹시 이번에 교황님 장례미사 때 맨 끝에 이만한 관 쓴 양반들이 아랍어 비슷한 막 노래 부르면서 향 찢던 거 봤죠? 그 양반들이 동방 가톨릭 주교님들이세요. 원래 정교회였다가 가톨릭으로 전향을 하죠. 옛날에 엊그저께 한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 그래서 일치된 교회로서 하지만 양식이나 옷이나 미사가 좀 달라요. 제가 간 첫 주에 딱 앉아있는데 가톨릭 미사죠. 그날이 무슨 기념일 미사였는데 미사를 4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하고 신자들도 계속 노래로 하고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4시간 반 동안. 나 맨날 이러면 나 어떻게 살지? 했는데 이게 특별히 기념일이라서 4시간 반 한 거고 보통 때는 2시간 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미사 한 5분 길어졌다고 승질내면 안 돼요. 내가 진짜 2시간 평일미사는 짧아요. 1시간 반밖에 안 합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1년째 하는데 나 하나도 모르겠어 아직도. 하여간 그래서 새롭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한국 사람이 거의 전무예요.
제가 진짜 여러 신부님들, 유학했다는 신부님들, 뭐 했다는 신부님들 다 물어봐도 동방 가톨릭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교구 이제 이경상 주교님이 교회법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처음 저랑 이렇게 대화가 되는 동방 가톨릭에 대해서 대화가 되는 분을 처음 만났었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가기 전에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막 영어로 된 거 막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겨우 좀 알고 갔는데 4시간 40분을 하는데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전통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동방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동방 정교회는 오르토독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오르토독스가 복장도 똑같아요. 신부님들 복장이 똑같아요. 미사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이를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가톨릭 동방 정교회, 오르토독스 신자가 40%인데 가톨릭은 1%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굳이 옛날부터 동방 정교회였던 사람이 굳이 가톨릭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왜? 복장도 똑같고 양식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것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새롭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개신교 신자 비율이 20%래요. 왜 그러겠어요? 완전히 다르니까. 그리고 동방 정교회는 정식으로 그러니까 다 풀로 다 하면 단식이 180일 정도 된대요. 단식 금식이. 그래서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홀뚝 말랐어요. 근데 다 지키지는 못하겠죠. 그래도 그 문화 안에 엄격함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성당을 다녔던 분들은 우리 공심제가 6시간 길기 때문에 아침 미사밖에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1시간 전이잖아요. 그 1시간도 영성차기 직전까지 1시간이냐 미사 시작 1시간 전이냐 우리는 따지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6시간 전이다 보니까 옛날처럼 꼭 아침 미사하고 그걸 공심제를 잘 지켜요. 그 4시간 반을 미사를 한 다음에 아침을 먹어요. 그게 이제 브레이크 패스팅, 브레이크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을 끝내다, 브레이크 패스팅, 단식을 끝내다. 그게 브레이크파스트예요, 원래. 아침의 그 의미가, 어원이. 그래서 4시간, 아침에 7시 반에 미사를 시작하면 4시간 넘어가면 12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브레이크 패스팅을 하고 한 10분 있다가 점심 먹어요. 하여간 너무 엄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신교 쪽으로 많이 가요. 또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미쳐버리겠어요. 나 일주일에 2번씩 먹던 사람인데 네, 돼지고기 구하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금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 문화 안에 있다 보니까 가톨릭의 신부수녀들도 신자들도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나? 그래서 안 드시더라고요. 나라 전체에서 돼지고기를 살 수 있는 데가 겨우 제가 3달 만에 겨우 찾았어요. 중국 상해에서. 하여튼간 그러다 보니 옛것을 잘 지켜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새롭게 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하는데 에티오피아 가톨릭 교회가 동방 가톨릭 교회가 새롭게 나기 위한 노력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왜 이방인이기도 하고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함부로 이거 입하고 털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소주일,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선교, 다른 이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던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새롭게 응답하기 위한 그죠? 특별히 성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부로서 서품 받을 때 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응답이 처음 시작이었을 뿐이지 끊임없이 응답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제 모습으로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연차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맞는 응답을 하면서 변화하기에 노력을 해야만이 마지막 날까지 응답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 한다면 중간에 뭐 장가를 가든지 뭐 어떻게 가기엔 좀 늙었나? 아직 안 늦었죠? 뭐 아니면 나가든지 뭐 하여튼간 우리가 끊임없이 응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끊임없이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옛것에만 머물러 있다고 옛것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한다 한다면 전통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통은 지켜줘야 되고 또 그것이 발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본당이 역사가 오래됐죠?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에티오피아 교회는 저는 2000년 정도 된 교회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몇 년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예. 그런데도 그게 여기서 평생을 그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옛날에 이랬는데, 그죠? 놓여진 돌 하나하나가 내가 옛날에 어려울 때 와서 노동해서 노동력으로 신앙으로 봉사로 돌 하나를 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의미로 였기 때문에 그거 뽑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거 옮기고 하는 것들이 2000년 된 교회를 보면서 이제 느끼죠 그걸.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뭐 어디 가서 벽돌 뽑으라 이 말씀이 아니라 교회는 때문에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오늘에 맞는 응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이 그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을 마냥 지키기 위해서만 한다면 우리는 도태될 수 있어요. 에티오피아 교회 가톨릭 신자 퍼센테이지가 1%가 안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응답을 하고 거기에 맞게 같이 살아가야만이 우리의 전통이 오히려 잘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 경험 안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갖다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나는 내 응답을, 신앙인으로서 나의 응답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특별히 오늘 성소주의니까 성직자, 수도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보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응답을 도와주고 있는가? 그죠? 그리고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화두는, 화두라는 말을 원래 불교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화두는 다 알아들으시죠? 네. 화두는 내가 다른 이들에게 나의 신앙을 설명할 기회, 응답할 기회를 갖기 위해 질문을 던질 기회를 상대방에게 주고 있는가? 그게 이제 내 삶을 증거하는 건데, 과연 나는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신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도화동 성당은 여러분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서 또 새롭게 늘 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교구도, 신앙인 개인도 다 그렇게 새롭게 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티오피아 교회는 아직은 잘 몰라요. 이것저것 경험을 쌓으면서 난민들도 만나보고, 저는 이제 난민들도 만나보고, 이제 거기 사람들도 만나보고, 뭐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래저래 이렇게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젠가 혹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오늘은 그냥 성소주의 미사 하러 온 거고요. 여러분들이 몽골에서도 전 늘 그래왔지만, 제가 이렇게 저를 만나는 신자분들을 만나는 자리는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자 한 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로, 중요한 겁니다. 최초로 에티오피아 교회로 파견된 피데이도눔 사제인 저를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수녀님들은 계세요. 한국 수녀님들이 몇 분 계세요. 먼저 나가서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제로서는 처음인데 가서 봤더니 왜 신부들이 그동안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 4시간 40짜리 미사를 그걸 어떻게 그걸 그동안 이래서 안 왔구나. 그래서 하여튼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안에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